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믿음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긴 세월 동안요, 여전히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늘 원망불평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와 원망이 딱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쩔 수 없이 길이 험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는 길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길을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길은 사람들이 거의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길이 험할 수밖에 없죠. 돌멩이도 있고, 길이 어떨 땐 경사진데도 있고,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예요. 40년으로 따지면 진짜 40년 거의 채웠을 때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는 이 모습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느낄 땐 끝이죠. 이제 소망도 없고 이제는 정말 누구 의지할 때도 없고 이제는 그냥 진짜 죽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너 죽을 때가 됐다, 이리로 와라. 그럼 우리가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입 스스로 끝이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백성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망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이번에는 호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이요, 특별한 일이 있거든요. 이걸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모세죠. 그 다음에 바로 서열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기도 하죠. 아론,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그런데 이 아론이 바로 이 호르산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도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 아론은 그 중에 어떤 죽음을 당했을까요? 불순종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순종하다가 영광 가운데 죽었을까요? 사실 둘 다입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순종도 잘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주 좀 안 좋은 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는 십계명 그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이게 하루 만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죠. 일주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흘, 그 다음에 20일, 그래도 안 내려와요. 또 산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도 못하고,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이제 그 다음 지도자니까 아론에게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예.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고 모세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참 여러분 황당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듭니까? 하나님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애굽에서 배워온 거예요. 왜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거든요. 메뚜기 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고기 신, 악어 신, 이런 걸 곤충 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론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이거 모세도 없고 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신을 만들라고. 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딱 잘라서 거절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어떻게 우상을 만드냐고. 그런데요, 아론이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보고 다 금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백성들 금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금이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애굽 사람들한테 금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가져 나오라고. 용도가 뭘까요? 나중에 성막을 짓고 여기에 금실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이 기구들을 만들고 그러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론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줘요. 뭘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에는 신들 중에 소신이 있거든요. 두 종류의 신. 근데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놔두고 엉뚱한 우상 숭배하다가. 물론 아론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알고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안 죽은 거거든요. 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리바 물가에서 이때는 물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죄를 지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요, 툭 하면 원망하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자, 물도요, 한 번은 딱 갔는데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먹는 쓴 물이었어요. 그때 또 원망하잖아요. 왜 못 먹는 물을 우리한테 주냐고. 그래서 물 바꿔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오아시스로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자, 만약에 성도님들 가족이 누구가 자녀들이 됐던 아니면 남편이 됐던 누가요 맨날 원망한다고 해보세요. 듣는 게 좋을까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시험 듭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한 대 그냥 쥐어 박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모세도 아론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순종 잘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맨날 원망불평하는 얘기를 이거 지금 엄청나게 오래 들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한번 좋다, 진짜 이제 뚜껑 열린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그냥 이 반석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좋다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내가 물을 만들까? 막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어쨌든 이게 이제 분노하는 마음. 여기에다가 아론도 똑같아요.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다가 아론까지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마음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갖다가 반석을 그냥 완전히 내리칩니다. 물론 거기서 그 물이 솟아났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이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모세하고 아론이 혼을 난 거예요. 예. 아니 사실 원인 제공은 백성들이 한 거예요.
맨날 원망불평하니까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 속상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론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호르산에서 죽은 거예요. 물론 그의 죽음은 뭐 다른 백성들처럼 나쁜 의미에서 죽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론을 가리켜 여호와의 거룩한 자,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마지막은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잘 끝난 거고, 모세도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쨌든 이걸 보면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사건이 또 나와요. 자, 먼저 아까 4절 읽었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론은 죽었고요. 그리고 출발하는데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냥 돌멩이도 많고 가다 넘어지고 발 꺾이고 뭐 길도 그냥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원망한 거예요. 자, 뭐라고 원망하는지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예.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근데 아론은 이미 죽었으니까 원망도 못하고. 그래,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죽어야 끝나나 보다 이거는. 예. 이런 상황들. 아론도 그렇고, 예. 정말 이런 막 소리 듣는 거. 모세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막바지까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론에게는 원망도 못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길이 험해가지고 진짜 죽겠다고. 자, 이 원망은요 4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홍해 앞에 딱 막혔을 때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어서 왜 우리 먹을 게 없어서 죽게 하냐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그 다음에 먹을 건 있는데 고기가 없다고 그러고. 자, 이번에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이게 당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누군가 딱 나를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 같아요. 정말 천사 같아요. 이런 얘기는 들어봐야 됩니다.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요.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그리고 이웃에게서는 다른 이웃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정말 당신은 교회 다니는 것 같다고, 진짜로. 당신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고, 너무나도 귀하다고, 나도 정말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요 자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런 변화가 없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도요 이게 오히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보다도 못하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듭났어도 또 이렇게 평소에 잘하다가 어느 때는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화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지 왜 내가 잘못했느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면 10개월을 있죠. 그죠? 그러다가 10개월이 지나면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이걸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건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잖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개구리도요 올챙이의 모습을 딱 보면은 개구리가 상상이 안 돼요.
아마 이런 개구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완전히 서울에서 있던 사람은 딱 가면은 개구리하고 올챙이가 있으면 서로 다른 존재인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올챙이가 한말 우리로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아래에서 딱 태어난 거, 한번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다시 거듭나는 거, 그래야 개구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만 만약에 그러니까 올챙이는 물속에서 살 수 있지만 개구리가 되어서 나와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엄마가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이와 같이 우리도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건 머리로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마귀도 잘 압니다. 귀신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명령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그 이름을 알고 도망갑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나요? 귀신이 거듭난 건가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신 거고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나는 이게 진짜 믿어질 때 그때부터 거듭남이 되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인다. 내 잘못은 전혀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죄인이란 걸 알거든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했어도 이게 괴로워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말이 바뀌질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몇십 년 지나 말이 험해요. 똑같아요. 늘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의 말을 합니다. 이거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우리 돌아봐야죠.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자, 여러분, 이 거듭남의 과정이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기간이 길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딱 느끼는데 그때부터 거의 2년 정도를 진짜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저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완전히 지옥의 고통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거듭남의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성도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잘못이 더 커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오늘 이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는지 5절 중간을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일단 광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에 물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말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이미 물이 없어서 물 주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가 없어가지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먹을 게 진짜 없었으면 40년을 어떻게 버텼나요? 아무것도 안 먹고 40년 버틸 수 있나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먹여줬는데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당장 길이 험하다고. 그리고 이게 원망이 지금 길이 험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옛날 거까지 끄집어가지고 원망하나요? 사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갑자기 이게요 완전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죠? 안 싸워보셨는데 이제 싸워보면은 그렇잖아요. 와 싸우다 당신 예전에 그랬지, 그 전에 그랬지.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신혼 때부터 끄집어가지고 아니면 쳐갔지. 그 다음에 이제 시대에 다 끄집어가지고 그러면 싸움 안 끝납니다. 지금 근데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이 험해가지고 그러면서 먹는 거 가지고 옛날 그거 가지고
자,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5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찮은 음식 이렇게 나와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만나 이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으니까 지금 살아왔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런 하찮은 음식, 아주 그냥 막 이 쓸데없는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먹이냐고. 자, 만약에 성도 여러분, 이 무엇과 같냐면 이게 아들이 집에서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태까지요 20살 될 때까지요 다 밥을 먹여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이런 하찮은 밥만 주는 거냐고. 아유 지겨워 죽겠다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 버릇 진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때는요, 만약에 엄마가 유도 선수였다 그럼 매다 그냥 꽂아 버리는 겁니다. 제가 매다 꽂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들어봐가지고 한번 오늘 설교를 위해서 국어사전을 봤거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깨 너머로 둘러매어 매우 강하게 내려 꽂다 이거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아들이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혹시 남편분이, 여기 남편분들 지금도 혹시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요 이제 오늘부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아내분들이 지금 유도 배우로 이제 갈지 몰라요. 아니 이제 복싱, 우리 교회 복싱 체육관 하는 분도 계신데 해가지고 나중에 연세가 되시면 남자분들 힘이 쫙 빠집니다. 아내분들 막 힘이 생겨요. 왜 남은 밥을 계속 먹고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먹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뭘 주더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요, 자 보십시오. 아니 백성들이 맨날 원망불평, 아니 40년이 지났는데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자, 원래요 이 광야는 불뱀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독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날이 뜨거우니까 광야니까 이 독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다 한번 콱 물었다 그러면 제대로 치료 못 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여태까지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뱀에 한번 다 물렸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요 막아준 거거든요. 불뱀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야 너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거기에서는 너네 물지 말아라 명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문 거거든요. 그냥 백성들이 있을 때는 돌 속에서요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요 불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는 때가 됐다, 야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물어버려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뱀들이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요 돌멩이 밑에서 그냥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 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진짜 무서울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렁이 한 마리 봐도 막 몸이 막 소름 끼치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집을 딱 나오는데 길 따라 지렁이가 딱인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렁이도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뱀들이요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콱콱콱 다 무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됐는지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심판을 받아 죽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요 어느 때는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그래 참자. 또 그러면 또 참고, 그러다가요 진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할 땐 무섭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그걸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섭게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백성들 물린 거예요. 많은 사람 죽어갑니다.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야 우리가 잘못한 거 이제 깨닫겠다고, 하나님하고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아니 모세는요 진짜 이게 완전히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또 뺨 맞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툭 하면은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고
자, 그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모세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해 주죠. 그럼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모세 향해서 원망하고, 그럼 또 고통당하면 또 모세가 기도하고, 이 이제 반복이죠. 자, 이번에 이제는 이들이 또 깨닫고 그런 거예요.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불뱀들을 없애주시라고. 이 말을 보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맨날 10번이나 했던 얘기예요. 자, 이 바로 왕이요, 고집을 피우잖아요. 나 너네 못 보낸다고. 내가 너네 왜 보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그러다 또 심판받으면, 아이고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메뚜기 떼를 없애달라고. 이런 일이 반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백성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메뚜기보다 개구리보다 파리보다 무서운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불뱀을 보내셨으면 그 다음에 치료하는 그 방법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우리 깨달으라고. 그런데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뭐 끝까지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모세가 백성들의 부르심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모세야,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다 매달아라. 왜냐면 많은 사람이 보려면 높아야 되잖아요. 아마 이 불뱀 모양도 조그맣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겠죠.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라, 세워라, 그리고 외쳐라. 이 놋으로 만듭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불뱀에게 물렸어도 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요. 그래서 모세가요, 급하게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외치죠. 여러분, 모세 혼자서요 200만 명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다 안 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뭘 외친다 그러면 중간에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얘기를 듣고 외치죠. 그럼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중간중간 있는 사람들이 또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대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전하는 역할이죠. 자, 우리도 전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안 죽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원망하다가 물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고요, 정말 그 말을 믿고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요, 아까까지는 독이 퍼져가지고요 몸이 띵띵 붓고 그다음에 눈이 그냥 뻘개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랬거든요. 숨쉬기가 힘들고. 근데 놋뱀을 쳐다본 순간 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게 순식간인지 아니면 서서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도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요, 끝까지 말을 안 믿습니다. 끝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런 또 미친,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독이 퍼져서 죽은 거예요.
이들의 죽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겁니다. 똑같은 죽음이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까지 안 믿다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죽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옛날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다. 그런 것처럼 예수도 앞으로 장대에 높이 매달릴 거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고침받은 것처럼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뱀의 독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독이 사라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불뱀의 독보다 무서운 게 죄의 독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독이 퍼져가지고 인생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까요? 바로 죄의 독 때문에 죽는 거죠. 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까요? 물론 그렇다고 죄 지어서 그러냐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질병이 생길까요? 죄 지어서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독처럼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독을 해소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걸 거듭나는 거죠. 아니 내가 죽어야 거듭나는 거죠. 죽지도 않는데 멀쩡한데 어떻게 거듭날까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내가 죽는 시간으로 보내야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안 죽으셨으면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고집도 죽어야 되고 미움도 어떤 분노도 혈기도 어떤 탐욕도 이것도 내가 죽어져야 그래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요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그 믿음 좋은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고. 아니 바울 예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 거듭났는데 그때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자꾸 육신에 어떤 때는 혈기와 분노와 탐욕과 이 나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걸 잘한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너무나도 크죠. 그러면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불평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거듭난 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죄인이란 거 나 진짜 모르겠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죄인이지, 혹시 이렇게 느끼시면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로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정말 신앙생활에 맛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하십시오. 예, 그분들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 거거든요. 자, 이번 남은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또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